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잖아요. 승리를 거두잖아요. 횃불, 항아리, 나팔, 이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서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은 이기기 어렵지만 한 명을 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13만 5천 명을 한 명을 치듯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나라를 건진 거예요. 백성들이요 막 열광적으로 뒤늦게 막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왕 삼으려고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했더니 기드온이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나는 왕 되지 않을 거라고. 왜냐, 기본적으로 구약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왜 왕노릇 하냐 이거죠. 내가 왜 왕이 되냐 이거죠. 나 그거 원치 않는다라고 딱 잡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개정, 대동, 철학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멋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 이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기드온에게로 들어와서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많아요. 많은데 첩의 아들이 있어요. 첩의 아들. 첩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야심이 많아요. 세겜 쪽에 거주를 두고 이 혈연 관계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에 가서 그런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나 혼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나는 너희와 고륙이니라. 이 혈연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지역 출신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엄밀히 말하면은 기드온의 첩이 이 세겜 출신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정치자금 하듯이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요 불량한 사람들을 사요. 그리고 한 짓이 뭐냐,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 70명을 다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딱 한 명이 도망갔어요. 요담, 어린 동생 요담이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때려 죽였으면은,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면은 이거 봐라, 너 세겜 쪽하고 혈연 관계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돈을 모아줬어. 네가 왕 되는 거 우리는 동의를 해줬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 없는 나머지 형제들을 다 때려 죽여? 나라를 구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때려 죽여? 너 선을 넘었어. 너 너무 심해. 너 문제가 많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기준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던 말던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그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이라는 산에 올라가요. 두 가지 산이 이제 율법서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받으라. 이게 그리심산에서. 이 율법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라. 이게 이제 에발산에서. 근데 요담은 뭐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저주의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7절 본문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세겜 사람들이 주동자들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왜 산에 올라가서 외쳤을까? 산에 올라가서 외쳐야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전달하기가 쉬울 테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이유는 그래야 밑에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얼른 도망을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들으라 하는 내용이 뭐냐?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이 왕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 감람 기름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 보면 꽤 많이 언급이 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자, 이 감람나무 기름은요 등불을 켜는 역할을 해요. 이 감람나무 기름은요 다쳤을 때 소독하는 역할을 해요. 이 감람나무 기름은요 손님들을 대접할 때 그때도 이제 사용을 해요. 아주 이제 갑자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러면 그래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럴 만한데 내 기름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데 내 기름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이 본연의 이 일을 놔두고 나무들 위해서 내가 우쭐대겠느냐? 나 그거 안 할래. 마치 기도원처럼.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감람나무로서 감람나무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화과나무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같은 일이 임하거든 이루어지거든 곧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이제 무화과나무가 등장하죠. 또 예수님과 관련성 속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 같은 것들 이런 게 등장을 하죠. 자, 10절 보세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 무화과는 감람나무가 달라요. 감람나무는 기름이 주목적이라면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주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되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생전 처음 무화과나무 열매를 성지순례 갔다 오는 분들이 갖다 줘서 딱 깠는데 까고 놀랬잖아요. 웬 벌레들이 꽉 차가지고 막 되게 징그럽다라고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은요. 그리고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제 맛있다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땅은 참 안 됐다. 맛있는 과일이 없구나. 포도 빼고는. 우리나라는 과일이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습니까? 하여튼 대한민국 과일이 하여튼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열매도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이제는 이제 선물 같은 거 이게 들어오면은 아니면 집회 갔을 때 강사용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집회에는. 그러면요 제가 다 먹어 치웁니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영양가가 있어요. 또 먹다 보니까 맛도 괜찮아요. 이게 되게 본업인데 이거 놔두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거 나 그거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포도나무죠.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죠. 12절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백향목은 가구를 만들 때 쓰죠. 건물을 지을 때 쓰죠. 매끈하단 말이에요. 날씬하단 말이에요. 쫙 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는 반면에 백향목처럼 늘씬하게 뻗지를 못해요. 얇아요.
목재로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로 장롱 짜봐요. 그거 어디서 먹겠어요? 포도나무로 건축물 할 때 쓰는 목재로 써봐요. 그 집이 버티기를 하겠습니까? 꼬불꼬불하고 얇고. 그런데 나는 백향목처럼 날씬하고 곧고 모양이 이쁘고 이러지 못해서 열등감, 자격지심, 비교의식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성만찬할 때 포도주는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로 만들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고 유용하냐고요.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거나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누구는 이렇게 폼나고 멋있고 근사한데 나는 이렇게 찌그럭지 같을까?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나는 매끈하지도 못하고 날씬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아름드리도 크지도 못하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로 따진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 재능대로 주었대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재능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노래를 다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저런 노래를 그래도 괜찮게 부르잖아요. 박자는 틀려도 소리는 그래도 은혜롭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이 찬양 노래 따지면 홍 목사님이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소리가.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재능대로 준단 말이에요. 재능대로. 그런데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칭찬의 내용이 토시도 하나 안 들리고 완전히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으면 역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을 거예요. 땅에 묻어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저마다 본연의 역할들 하면 되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바울 서신에 나오죠.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고라당이 그랬죠.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죠?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마다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 나라를 건져놓고도 왕 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자식들 중에서도 뒤처지는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거기 이제 가시나무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섬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에게도 유용성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유용성이 없어요. 기름이 나옵니까? 열매가 나옵니까? 하등의 쓸모가 없어요. 목재로도 가치가 없어요. 뾰족뾰족 같이 달려서 사람을 다치기만 해요. 찔려서 피나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왕 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리고 왕 되겠다고 이렇게 설치는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고 짬짬이 이 짝짝꿍이 돼서 연합한 게 세겜.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들의 연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담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내용 이거 쭉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중에요. 너희들 행한 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는 일이 진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냐. 시작.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건 팩트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에서는 19절에서 20절인 거죠. 읽습니다. 19에서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구약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저주가 바로 이 요담의 저주인데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그냥 무작정 감정대로 쏟아붓는 그런 식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서의 저주이다. 설교 제목이 뭐냐? 영향을 미치고 이루어지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잠언 2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까닭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요? 이 죄가 끔찍해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저주의 성격인과 동시에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엘리 집안이 쑥대밭 될 것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저주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자, 거꾸로 발락이 모압왕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요. 높은 자리를 제안합니다. 금은 보화를 잔뜩 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틀어 막으시죠. 왜냐면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을 애초에 못하게 막은 거예요. 왜? 발람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면은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애초에 원천봉쇄해서 발람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주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야합,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연합,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아주 끈끈하게 우정을 나누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면 좋을 텐데요. 그거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이 둘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 들고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제거하려 들고요, 결국은 서로 다 죽어서 사라져버려요. 이게 결론입니다. 의롭고 진실한 것, 너희들이 행한 것 의롭고 진실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근데 너희들이 행한 게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오른 대로 하는 건 안 된다. 그게 사사기의 특징,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의 기초적인 모습이다. 말씀에 오른 대로요. 내 생각이 오른 대로가 아니라,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거, 내 생각에는 요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는 여기에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사용하실 수도, 축복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까닭 없는 저주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